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명절도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인사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로 설명되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탁교인을 아세요? 성경 구석에다가 성경책을 처박아 놨다가 주일이 오면 그 구석에 있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입으로 후 불고 손으로 탁 쳐가지고 틀어내고 주일날 오는 그 후탁교인, 덮어놓고 믿는 후탁교인을 아십니까? 이런 후탁교인들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인데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누군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며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후탁교인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신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 많이 애써요. 만들어가요, 그렇게.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 무리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니 결국은 시험이 들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일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대에도 후탁교인처럼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던 이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아이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성전에서 정식으로 제사장 직임을 감당했던 건 아니고 성전 일을 돕게 되는데 이 아이는 허드렛 일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사무엘은 누구 밑에 있었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울 때 성전의 허드렛 일을 할 때에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이 사사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만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서가 아니고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아서 말씀이 희귀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 자기 가치, 자기가 원함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을 해도 이상하게 들리니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가치에 부합하는가?
내 생각과 맞는가? 내 원함과 딱 맞아 떨어지는가?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생활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가치와 생각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열변을 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가치와 내 생각에 딱 맞아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인 거예요. 내 일인 거예요. 내 가치, 내 생각, 내가 원함이랑 딱 맞아떨어졌다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인데 아니에요. 그건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놀랍게 역사해 나갈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즉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는 것은 엘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몸도 늙고 눈에 노안이 와서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 무뎌져 갔다라는 표현을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엘리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도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예물을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려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가 그 아들들이 하는 이 온전치 못한 행동들을 그냥 바라보고 알고 묵인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무너지게 되었고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냈더니 금방 왜 아들을 중시하느냐, 나를 왜 중시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귀뚱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귀뚱으로도 듣지 않으니 어찌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 없고 희망도 없는 시대가 지금 본문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져 있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어져 있는 시대, 제사장이 영적인 맹인이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 하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시대가 이 시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졌고 하나님의 이상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 암흑기였고 영적 기근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줘야 할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기갈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표적인 분들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단히 하셔야 합니다. 저들이 영적 맹인이 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꼴을 잘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된 우리들은 힘쓰고 애쓰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기갈이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쓰며 부단히 기도로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무너지면 목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영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비틀거리면 목사만 비틀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영성이 비틀거리는 것이고 교회가 비틀거리는 것이고 성도들이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전략 중에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전략 중에 이런 전략을 아주 많이 써요. 성도들 개개인을 공격하기보다는 목사 하나 공격해서 목사만 넘어뜨리면 비틀거리게 하고 무너뜨리면 된다라는 이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먼지같이 그렇게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진실로 의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성도된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와 목사님을 위해서 부단히 쉼없이 끊임없이 동역하며 기도로 동역하며 영적인 씨름을 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던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냐 하면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때 제사장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때 소망이 없는 그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이 오세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이 언제 꺼질까요?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이 꺼질까요? 아니요. 기름이 떨어진다고 등불이 꺼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지에 불이 타고 다 들어갈 때에, 심지가 다 들어갈 때에 이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상태죠. 심지만 남아 마지막까지 불태우고 있는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 일보 직전의 이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이 시대, 이 환경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심지만 남아있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불이 꺼질랑 말랑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때 제사장이 무너져 영적인 암흑기인 그때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인 그때에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끝났다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 이 등불을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시기 마음을 먹으셨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길 마음에 결단하셨고 회복을 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요,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사무엘상 3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할렐루야, 사무엘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영적 암흑 시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져 있고 선포되어지지 않는 그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이 심지에만 붙어 있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일보 직전인 그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비하시는데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하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등불이 끄질랑 말락하는 그 순간에 사무엘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 사사기가 끝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에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왕정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왕정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등불을,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명하심으로 인하여서 사사 때 죽어 마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새로운 등불 가운데 활활 타올라 왕정 시대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망 있게 하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생각할 때, 내 두 눈으로 볼 때 지금 환경이,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으세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끝이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순간만큼은 절대로 내 눈에 보이는 환경,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두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은 나의 시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나와는 다른 시각으로 그 순간 끝난 것 같은 그 환경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끝이다 하는 그 순간에 끝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마지막 불꽃이 심지를 태우는 그 순간,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자녀라 말씀하시며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이고 소망과 회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은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금 타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놈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시고 역사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셔서 소망과 회복을 주셨는가? 이 사무엘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소망과 회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세요. 뭐로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세요. 사무엘상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적인 경험이 없는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사무엘이 아직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런 영적으로 무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몇 번을 부르세요? 한 번 부르세요? 아니요, 4번을 부르세요. 4번을. 사무엘이 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가 사무엘의 요세푸스에 보면 사무엘의 아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초등학생.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이상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영적으로 귀가 열리지 않은 이 사무엘을 이토록 부를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들을 때까지 한 번을 부른 것이 아니라 4번을 불렀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들을 때까지 부르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은 사무엘이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0번을 불러도 사무엘이 대답하지 않으면 1000번 이상을 부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번을 부르겠다 했는데 1000번을 불렀는데도 사무엘이 듣질 않으면 10,000번을 불러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을 불렀던 거예요. 12살 된 이 아이를 영적인 경험도 없고 이상도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영적으로 귀가 열려지지 않은 이 사무엘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들을 때까지 반응할 때까지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과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동호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들으시는 영상으로도 말씀을 들으시는 누구든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히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그러한 인생들로 다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노아를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만들게 되었고 구속사의 한 획을 긋게 되었던 거예요.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수색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그토록 자녀를 원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아이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었고 그래서 은혜 입은 한나를 통해 태어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도도하게 흘러오는 거죠. 언제까지?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흘러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죽어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을 소망 있게 하시고 회복을 주실 거예요.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점철되어 갈 것입니다. 내 인생길에 주님의 흔적이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두 번째는 성장으로 불렀어요. 뭐로 불렀다고요? 성장으로 불렀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장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무엘을 제악의 환경에서 자라게 하심으로 구속사의 그 한획을 긋게 했던 거예요. 제악의 환경에서 무슨 환경에서? 제악의 환경에서 자라게 하심으로 성장하게 하심으로
구속사의 한 획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일상에서 겪는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데요. 그런데 그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환경이 또 좋은 관계이든지 원수 관계이든지, 존경받는 스승과 함께이든지 아니든지, 이런 것과는, 이런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기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 아이라는 이 단어가 붙여놓으면 따라오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라다라는 동사예요. 성장하다라는 동사가 같이 따라와요. 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아이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사무엘이 원하는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무엘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원하는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무엘로 성장해 나가는데,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구 앞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자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다시 보면 누구 앞에서? 엘리 앞에서 사무엘이 배우고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인 엘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해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섭리도 모르고 이상도 모르고 이상도 못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지금 엘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영적 맹인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여호와가 싫어하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악행을 스스럼없이 저질렀던 거죠.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드리는 제물을 탐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 아들들의 그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고 엘리가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이토록 엘리는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에게 가정교육도 못 시키고 제대로 못 시키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엘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맡겼다고요? 사무엘을 맡겼다고요. 사무엘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무엘은 누구예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런 충실한 제사장의 사무엘이 제사장직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가장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영적인 맹인인 이 엘리 밑에다가 놓고, 이 사무엘을 밑에다 놓고 배우고 성장하고 자라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라면 무너져 있는 엘리 밑에 사무엘이 자라면 사무엘도 무너져야지. 맞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충실한 제사장을 교육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충실한 제사장 밑에서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입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도록 하면 그 제사장을 100% 닮기 때문에 충실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거듭날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충실한 제사장이 아닌 영적 맹인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맹인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충실한 제사장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 성장함에 있어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은 최악이었어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좋은 환경이 사무엘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성장시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무엘의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고 감당하니 충실한 제사장으로 성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영적인 최악의 환경에서도 사무엘이 엘리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자랐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실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악의 환경 가운데 혹여 놓여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이 되십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혹 이 마음 가운데 드세요? 최악의 환경을 감당함으로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무엘로 충실한 제사장으로 준비되어지고 성장되어진 것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환경이 여러분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최악의 환경이 기독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삶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장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최악의 환경이 그렇게 나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최악의 환경을 나의 앞에 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아래에 이 아이 사무엘을 둠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을 성장시켰듯이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최악의 환경이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방해가 되고 감당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환경에 무릎 꿇고 손을 늘어뜨리면 그것같이 저주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최악의 환경을 기독거리로 삼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최악의 환경을 감당해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로 이 최악의 환경을 사용하시고 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무엘이 되기까지 최악의 환경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사무엘이 어느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환경에서 힘든 것,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어두웠잖아요. 그래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줄도 모르잖아요. 사무엘을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살아봐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사무엘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마실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싶을 거예요. 여기만 교회야?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면서 최악의 환경을 기독거리로 삼고 매일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꾸준히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그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자라나가니 최악의 환경을 감당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로 성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전에 아라비아에서 2년 동안 준비되어지고 성장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라비아에서 2년 동안 섞이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 쓰임받을 때 광야에서 몇 년? 40년 동안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최악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무엘로 조금씩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최악의 환경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장되어졌고 주님의 손에 때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절대로 최악의 환경을 탓하는 저와 여러분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정말로 안 되어진다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탓하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도 탓하면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돼요. 어제 제가 인사드리러 옥천에 갔다 왔는데, 이모부님 아이들을 딱 셋을 앉혀놓고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는데, 정말 머릿속에 확 박혔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네 탓해야 돼, 이거였어요. 진짜로. 그러면 싸우지도 않고 그냥 다 이해가 돼, 이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성이 정말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면 안 돼요. 탓하려면 나를 탓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세워나가고 섬기고 사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저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감당할 능력을 주실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감사하면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최악의 환경을 최상의 환경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 인류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러실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감동하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동도 도닥도닥 해 주실 거예요. 사무엘이 최악의 환경을 감당하면서 준비되어지고 성장하니 하나님께서 진짜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해요. 떨어지지 않았다라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떨어지지 않게 한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아니에요? 은혜잖아요.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이,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고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환경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실한 제사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도, 내가 전한 복음도, 나의 사업도, 나의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간증의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일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고 정말 삶의 마디마디마다 이 놀라운 간증들이 수놓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